자, 초급 단계 제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욥기 8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8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라. 언제까지 네가 어렵다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않을 수 있냐? 네 자녀들이 죄 지었으니까 망했다. 지금이라도 네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라. 그렇게 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요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개업집에 있고. 근데 문맥상 욥에게 빌닷이 네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네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창대해진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업집하고는 맞지 않아요. 빌닷의 말입니다. 그리고 빌닷이 두 번째로 너 조상들에게 배워라. 너는 옛사람들, 조상들의 어떤 교훈하는 말, 조상들이 알려준 지혜, 그걸 통해서 반드시 네가 지혜를 얻도록 해라.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런데 네가 지금 잘난 척하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요. 왕골과 갈대는 무리 없이 크게 빨리 자란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왕골과 갈대가 자라는 것처럼 빨리 잊는다. 네가 하나님을 잊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를 지켜주지 않고 그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 네가 악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서 빌닷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9장이죠. 하나님 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다. 하나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내려지기 시작하면 직진,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진노를 내리신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기도만 할 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된다. 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제 탄식하죠. 내 인생은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정죄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불러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로운지 내가 의로운지 재판하고 싶다.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다 하고 싶다. 즉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서 내 죄를 들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서 이제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시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쏟으시니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진노를 그치시고 나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자 이제 11장에서 소발,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의롭지 않다. 너 참 말이 많다. 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겠냐. 너는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네 죄를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죄 지은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지옥, 스올보다 깊으시다. 땅보다 길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악한 모든 일을 다 보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지 선한지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네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네 죄를 인정해라.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를 네가 완전히 버리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네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말에 이어서 소발도 너는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너희만 지혜로운 백성이구나.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나도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죠. 강도는 잘되고 죄 짓는 자는 평안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의로운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귀가 말을 분간한다. 모든 짐승, 새, 땅과 바다의 고기도 너를 가르칠 것이다. 모든 생물과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간할 수 있다.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즉 나도 어떤 말이 옳은지는 다 분별할 수 있는데 너네 지금 굉장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혜, 권능, 계략, 명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면 세울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빼낼 수가 없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민족을 크게 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도 여전히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요.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고 쓸모없는 말 하지 마라. 너네 말은 다 틀렸다. 그 얘기죠.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변론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당할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사정을 다 말했는데 나는 분명히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새 친구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고 고난 속에 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왜 나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젊은 시절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받게 하시고 왜 지금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다 용서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훅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작은 티끌 같은 죄까지 끄집어내십니까? 왜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셔서 재판하십니까? 사람의 날과 달과 규례를 정하셨으니 그대로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무는 찍혀도 자랄 희망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인생은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감찰하시고 허물과 죄악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진데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주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사람을 이기시고 떠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살은 아프고 영혼은 너무 슬퍼서 애곡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죠. 죄 없는 것을 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욥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논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